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런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나에게 뭘 해주셔서 내가 바라던 대로 돼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 전에 그런 은혜도 많이 주시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로 정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순간,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알게 됐을 때 그 은혜, 또는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늦게 만나신 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 그때는 하나님 한 분이면 기쁨이 넘쳐 흐르는데,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식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기쁘다, 또 행복하다라는 조건이 너무 많아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또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앉았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무미건조하거나 내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평생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며 살았고, 마침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의 삶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작게 첫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다윗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양을 칠 때를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세 아들들을 보러 왔고, 일곱 아들들을 다 봤음에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없자 남은 아들이 더 있지 않냐, 어디 있냐 했을 때 양을 치러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불러와라, 이런 상황인데, 참 다윗이 이 가족과 좀 떨어져서 양을 치는 이런 생활을 할 때,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골리앗까지 물리치는 이런 훈련의 시간들, 다윗이 보냈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또 이 시간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이새는 그의 일곱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가족들과 같이 있지도 않았고 혼자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참 외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외로움에 갇혀서 살거나, 또 내가 아버지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탓을 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그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또 다윗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말을 보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또 아버지에게 뭐 미움을 받았다 이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아들, 멋진 형들에 비해서 좀 초라하게 스스로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단 다윗이 나중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인생의 고난이 막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뭐 선택받아서 막 악기를 치고 이렇게 잘 풀리는 듯하다가 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미친 죄까지 하면서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을 보면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그 다윗의 힘, 그 인생, 그 결단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에 가족에 그렇게 주목을 받는 아들은 아니었고 가족과 떨어져서 양을 친 세월이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무서운 군인 앞에 서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듯이 그때 사자와 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짐승들을 물리치게 하셨듯이 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이 어린 시절 좀 외로웠을 것 같은 시절, 또 가족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특히 이 말씀이 더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좀 외롭고 이렇게 심심할 때도 많았겠죠. 뭐 사자와 곰이 찾아왔을 때 아니고는 그냥 양만 치는 시간들이 반복됐을 테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실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지루하기까지 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어른들은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과 쌓아간 시간들이 평생 자신의 영적 자산이 됩니다. 돈을 뭐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 다 잘 지키고 배우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다윗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대충 양치고 뭐 대충 집에 가서 잘 못했던 건 변명하고 사자와 곰 찾아올 때마다 도망가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냈다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나중에 왕으로 내세워짐 받는 그 단단함이, 또 그 왕이 되었음에도 물론 죄를 짓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던 그 삶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왔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숨겼던 그런 삶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이 뭐 그 누구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사람의 뭐 시선이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쌓아갈 때 마침내 사람의 주목은 끝까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해물이 없어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도 못 받고라고 하긴 그렇고 덜 받고 양을 치며 보냈던 다윗의 어린 시절, 참 외로웠겠다 싶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외로움 때문에 그
많이 받지 못했던 그 관심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 요셉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은 다윗과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다윗과 반대로 많은 형들이 있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요셉을 키워가시기에는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까지 하시며 그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혼자 멋진 의복을 입고 그런 삶을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가족과 그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노예가 되는 그런 수치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과한 관심 또 교만해질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좀 치우고 감옥에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삶은 다윗이 양을 외롭게 치던 다윗의 삶과 같은가? 아니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 다른 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었던 요셉과 같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디어를 조심하라라는 가장 큰 이유도 미디어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고 그것들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많이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참 휴대폰도 없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참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학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방해물들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때 가서 그 방해물들을 치우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쌓아가는 그 실력을 키우려면 지금 지루할 때 그때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쌓아가는 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뿌리가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방해물이 너무 많아서 정작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다면 더 정리하고 오히려 나를 외롭게 해서 양을 치던 다윗처럼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하시며 다른 관심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챙기고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나 전도서의 기자처럼 혹은 세상 것을 끝까지 누려본 몇몇 사람들의 고백처럼 결국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해도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만은 정말 제대로 차지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볼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결국에 가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번 작은 세 번째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잘 아니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그저 하루만 버티자 이런 것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고난 중에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다윗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참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할 것 같은 고백들이 많지만 근데 사실 좀 더 보면 고난 중에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다윗을 쓰셨구나. 시편을 읽어도 사무엘상하를 읽어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삶이 간증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감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같은 고난 혹은 더 심한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면 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고난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요셉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둘 모두 고난의 시기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좀 연단하시다가 못 버티니까 그만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연단하셔서 쓰기 좋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이유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에도 안 좋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 조금만 하면 끝이 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외로운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방해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참 많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복들을 살펴보면 그는 왕이 되었고, 자신의 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그의 너의 집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도 받았고, 뭐 물질의 축복도 정말 많이 받았고, 또 후대 왕들이 다윗의 기준으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세에서의 복, 천국에서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복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뭐 결코 귀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으로 나 잘 먹고 잘 살아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라 그 삶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복을 받고 있다면 내 대해서 그 복을 다 쓰고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삶이 내 믿음의 간증이 되어서 그 집안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다윗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결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내가 다 누리고 써버리라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작게 두 번째로는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막 어지럽고 막 복잡한 삶을 살다가도 기도의 자리에만 딱 앉으면 기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의 위로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람은 항상 나를 100% 만족시킬 수가 없고 결정적으로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다윗이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새벽 잠시 봤는데, 정말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갖춰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한번 뱉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앉자마자 나의 상황은 좀 뒤로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삶. 삶에 좀 지쳐서 또 막 일로 바쁘다가 저녁에 좀 늦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영혼이 다시 이렇게 기쁘구나, 이 기쁨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그 회복을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 방해물이 없었기 때문이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물론 이 땅에서의 복보다 훨씬 큰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교회가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가 막 커질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을 다 누리고 사람의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이러다가 교만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작 무슨 복이 있겠는가,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는 자들의 복이 훨씬 크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좀 진심으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정말 당당히 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